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행동이 굉장히 기이하죠. 놀랍다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환경에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을 증명하는 걸 보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훨씬 나아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관심이 다 그냥 환경에 있어요. 모든 관심이 다 내 자신의 그 원하는 것들이 풀림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네. 근데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셔. 그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히는 일이 나오잖아요. 계속. 네.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다음에 이 자손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이삭이 태어나면 복이잖아요. 얼마나 모든 사람 다 기뻐할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어요? 아니죠. 이스마엘은 기뻐하지 못했죠. 왜? 자기는 장자인데 적장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네? 얼마나 싫겠어요. 그 실수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 보면 뭔가 내가 기쁜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느냐, 내가 받은 복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힘들 수 있고요. 네. 또 탕자를 보면 탕자가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둘이 있었죠. 하나는 큰아들이 그랬고요. 하나는 탕자가 돌아온 것 때문에 죽어야 될 송아지가 그럴 것이고. 우리가 뭐냐면 성숙하면 뭐냐면 그걸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이삭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태어난 게 자체가 막 축복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축복인데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자랐어요. 이스마엘에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예? 근데 그게 또 이삭에게는 도움이 된 거예요. 이삭도 처음에는 환경을 따라 움직였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왜? 양떼를 혹은 자기 자신의 그 식솔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블레셋 땅 쪽에서 이렇게 그 애굽의 그 접경지에서 멈췄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환경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수확하는 게 100배나 거두더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엘리멜렉인가요? 제가 또 실수하나요? 그 블레셋 땅의 그 왕이요, 통치자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흉년인데. 이삭은 이방인이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왔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두니까 너무 힘들죠, 마음이.
그래서 너 여기서 떠나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또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서 우물을 팠는데 에색. 또 다툰 거예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게 우물을 판다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팠는데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뻐해서 좋아했는데 이거 우리 거야 그러고 또 뺏어버려요. 근데 이삭이 함부로 뺏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워버려요. 그리고 또 한참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오네요. 한마디로요. 계속 로또가 되고 좀 이따가 로또가 떠다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팠는데 또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뺏어요. 이것도 우리 거라고 막 그쪽 사람들과 또 이삭의 사람들이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그걸 줘버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 돼버렸어요.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큰 물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환경을 따라 계속 산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쫓겨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겨갔는데 로봇에 갔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환경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또 옮기라니까 옮겨간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환경을 따라 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니까 브엘스바를 얻은 거죠. 전에는 그 이름이 브엘스바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가서 그 남단 그 광야지대, 그 광야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시니까 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처음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블레셋 사람들 와서 우리가 화친하자. 너를 보니까 로봇은 안 뺏었거든요. 왜 안 뺏었냐면 두려운 거예요. 아, 저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가 보다. 파면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와. 괜히 대적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뺏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물이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가 화친하자고 그래가지고 절대 너희가 우리를 해하지 않기로. 근데 이삭은 뭐예요? 오케이. 그러고 한 흔쾌히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하룻밤을 지나고 또 돌려보내고. 그러고 우물을 팠더니 브엘세바잖아요. 세바가 뭐예요?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그래요. 그렇다고 또 환경만 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계속 뺏기고 또 뺏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뺏기고 또 뺏기는 거. 그죠? 예.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뺏김을 통해서 주님은 얻으시는 분이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린 구화가 아니에요. 우린 아버지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절대 우리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복이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엔 빌딩, 그 뉴욕의 유엔 빌딩에 가면요. 거기 2층에 뭐가 있냐면 고레스의 실린더가 있어요. 원통이 있는데 그 실린더에 뭐가 적혀 있냐면 고레스가 이렇게 내린 칙령들이나 업적들이 쭉 적혀 있어요. 네, 그 업적들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써 있는 게 뭐냐면 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써 있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를 크게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는 정복자인데요, 분명히 정복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복된 나라들의 백성들이 고레스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다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정복자인데 오히려 희생하고 오히려 나눠주고, 분명히 정복하면 뺏어가야 하잖아요. 희생하고 나눠주고, 그게 자기 원래 다스리던 그 임금들보다도 훨씬 더 정말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을 대하고, 나쁜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그래서 지금도요, 이 고레스의 리더십을 되게 많이 연구해요. 네? 그래서 이란이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고레스고요. 네? 특히 서양에서 이 고레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 빌딩에 고레스 실린더가 있겠죠. 네? 분명히 희생해요. 또 헌신해요. 그냥 나눠줘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막스 엥겔스가 얘기했던 게, 막스 엥겔스 이론에 보면요,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해요. 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가니까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망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망하냐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도 졸부처럼 살면 안 된다. 졸부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면 이건 진짜 돈 하다가 끝나는 인생밖에 안 돼요. 돈을 벌어도 이왕 벌 거면 자, 조단위 갖고 다닐지도 몰라요. 한 10조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요,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부어주는 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나에게 신이 이렇게 부어주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명으로 가요. 락펠러가 그랬고요. 석유왕 락펠러가 그랬고요. 카네기가 그랬고요. 요즘 있는 사람이 어떤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가 그랬고요. 빌 게이츠는 그 에이즈 퇴치한다고 자기의 돈을 다 그 연구하는 데다 다 때려 부었어요. 거의 다 부었다니까요. 워런 버핏은요, 그 조그만한 아파트, 주택 같은 데 살아요.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주택 같은 데 살아요. 작은데. 그냥 싼 음식 먹고 살아요. 비싼 거 안 먹어요. 싼 음식 먹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은 다 그 빌 게이츠 재단에. 왜? 내가 재단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다 주는데, 자기가 뭔가를 그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그것으로도 위로받지 않으려고 다 빌 게이츠에게 줘버렸어요. 알아서 하라고. 마크 저커버그도 그러고요. 우리는 자꾸 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거죠. 락펠러도 그랬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죽지 못했던 게 왜 그러냐면 90몇 세까지 53세
당신 죽습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게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적을 거예요. 그럼 국부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다 때려박았어요. 카네기도 그렇고 강철한 카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뭘로 사는 자꾸 돈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제가 노인과 어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노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인생이 보면 태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그다음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중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예? 장년을 또 나누죠. 노인과 어른으로. 그냥 노인은 뭐냐면 가만히 두면 노인 돼요. 60세 이상 가만히 두면 65세인가요? 요즘엔 65세 이상 가만히 두면 노인 돼요. 예? 근데요 노인은 건강할수록 주변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집불통에다가요 아나무인에다가요 예? 이기적인 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 주변을 괴롭게 해요. 근데 어른은요 그러지 않아요. 어른은 뭐냐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어른이 되면 다 좋아해요. 그냥 그 얼굴만 보고 싶고 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얼굴만 보고 싶어서 그러고 찾아가면 막 위로가 되고 막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힘이 되고요. 손 한번 잡아주면 막 다 죽었다고 살아나고요. 근데 어른이 돼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나이 먹어도 어른이 돼요. 어른. 왜? 어른은 그냥 나이를 먹어도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아무리 나한테 막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라도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 거 안 하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왜? 나는 날마다 죽었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맨 마지막 절인가요? 난 날마다 죽노라요. 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부활이 있죠.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부활이 있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 애가 어른돼요. 막 20대가 어른된다니까요. 뭐 그런 게 느껴져요. 제발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인데 어른들보다 훨씬 더 철이 들어있어요. 왜? 희생을 배우거든요. 십자가 지는 걸. 선교를 계속 꾸준하게 갔다 오다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겠지만 그런 게 달라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은 계속 선교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20대가 어른 돼버려요. 날마다 죽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상황과 환경과 이런 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혔어도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여기가 빌립보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즐거워하라. 계속. 아니 자기는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나는 날마다 죽는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봐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이삭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삭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냥 포기해 주는 거, 나눠주는 거, 희생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진짜 우리가 삶에서의 모습이 그 전에 땅끝을 얘기했죠. 제가 우리 땅끝을 얘기했잖아요. 보면 땅끝이 어디예요? 대척점을 이렇게 지구는 둥글잖아요. 대척점을 딱 뚫고 들어가면
지구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은 아르헨티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을 찾아가고 그냥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대요. 가장 먼 곳을 찾으면. 근데 거기가 땅끝이에요? 거기가 땅끝일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땅끝이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밖을 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게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게 땅끝이에요. 근데 땅끝은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뭐요? 출발하면요 돌아오는 곳이 제일 먼 곳이에요. 둥그니까 출발하면 돌아오는 곳이 제일 먼 곳이에요. 내가 지금 다시 내가 출발한 그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먼 곳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땅끝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식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식구가 원수라니까요. 네, 박 터지게 싸우고 맨날 그러고 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다 이기적이니까. 먼 곳에 우리가 세부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해요 우리한테. 왜? 우리 손님이니까. 또 자신들을 위해서 선교해 주러 왔는데 그냥 얼마나 또 친절하고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또 예의 바르고. 거긴 절대 우리 마음을 상하게 안 해요. 근데 어디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언어를 쓰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긁어요. 괴롭게 힘들게 해요. 땅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냐? 선교할 자리예요. 증인이 될 자리예요. 할렐루야. 네, 증인이 될 자리라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마르투스예요.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좋은 일을 했잖아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잖아요. 내가 왜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여종을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주고 내가 자유케 했는데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심하게 두드러 맞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심하게 두드러 맞고 그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뭐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신이 빌립보에 간 이유가 뭐예요? 마게도냐로 간 거잖아요.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썼지만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시니까 기다렸던 막 그냥 그대 머무르고 있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하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내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 안 온다고 그랬죠.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했죠. 비두니아로 간다고 했죠. 왜 내 고집을 꺾어가면서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이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믿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자기는 뭐예요? 증인이니까. 증인은 뭐예요? 마르투스. 그게 같은 의미어가 뭐냐면 마터예요. 마터가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영어로 마터가 순교자예요.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 사도행전 4~5장에 보면 계속 이게 핍박이 있었죠. 그래갖고 막 심하게 제자들을 두드려 패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왜? 나는 증인이야. 나는 이미 어떻게? 순교할 죽을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십자가 지고 죽는 데까지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 환경이 자기를 지배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린 자꾸 노인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죠. 날마다 죽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냥 희생하고 그냥 나눠주고 죽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노인으로 죽. 그건 무슨, 그러니까 뭐예요? 한계가 너무 커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불쌍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지, 역대하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스바야 왕이 막 은금 폐물을 잔뜩 들고 와갖고 그에게 지혜를 물으려고 와서 물었는데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음미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알지 못하여서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솔로몬은 뭐예요? 다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삶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해서 막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가져오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다 했어요.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또 말들을 가져오고, 재물을 엄청 쌓아두고. 아내가 1000명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울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린 곧 가잖아요. 전에는 제가 부러웠어요.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니까 절대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룩, 구별됨.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방 가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요. 전 눈 깜빡할 사이에 왔어요. 20대라고요? 오래 간다고요? 금방 가요. 얼마 안 가요. 지금 계산해보세요. 70까지. 김수미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그분 돌아가실 때도 전 진짜 막 충격이 오더라고요. 7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뭐예요? 아는데 왜 안 해요? 왜 아는데도 왜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계속 믿음 없이 살 거냐고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워런 버핏같이 그냥 자기 전 재산 다 내놓잖아요. 그래도 뭐 남는 게 많겠지? 쬐그만 아파트 산다니까요. 싼 아침마다 가서 싼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산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도 많지만 그냥 곧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히브리서 9장에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그걸 끝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있어요? 여기 등장인물이 간수가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간수가. 이 간수는 뭐예요?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속의 세계 속에 살았으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딱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걸 택한 거예요. 뭐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러고 죽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자기 세계에 가치를 두고 충성을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다 했고요. 그러면서 승진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죄수들이 다 탈출을 했어요. 자기 삶 속에 흠집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네? 뭐예요? 자기 세계가 무너졌으니까. 청소년들이 성격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성격 때문에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 세계니까. 왜? 그게 다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눕기 전까지 계속 하는 게 공부.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세계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학생이라고 다 죽어요? 아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안 죽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누가 죽어요? 1등 하던 애들. 1등 하다가 3등으로 떨어지고 5등으로 떨어졌다고 죽어요. 왜? 자기 세계가 흠집이 났거든요. 자기 세계가 깨졌거든요. 절대 뭐 30등 40등 한 애들은 절대 안 죽어요. 뭐 저희 때는 한 60명까지 있었으니까. 왜 안 죽어요? 공부가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간수도 지극히 작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뭐 성적이 그렇게 대단해?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사는 게. 왜? 어른들은 알거든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 갇혀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도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여종, 그게 뭐가 보기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그러면 지랄맞는 돈 때문에 그냥 가장 추한 인간들이 돼 있잖아요. 아니 귀신이 나갔어요. 온전했어요.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뭐 기뻐할 줄 몰라요. 왜 못 기뻐해요? 돈 귀신이 돼 있어서. 그래갖고 바울을 갖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두드러 패고 맞게 만든 거예요. 그게 돈이 자기 세계예요. 돈 하다가 망할 인간들이라고요. 돈줄이 끊기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문제에서는 쿨한데 돈 문제만 걸리면 막 거기에 막 혈안이 되는, 예민해요. 왜? 자기만의 세상이 그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지금 자기 세상 속에 갇혀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수와 주인들.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믿기 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뭐 변화됐다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또 진짜 통제란데요. 그 믿기 전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간수에게 뭐가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죽으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갔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데 안 도망갔거든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바울과 실라가 쳐맞았죠. 사람처럼 취급했으면 그렇게 안 때렸겠죠. 그런데 그런 죄수가 그렇게 시커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맞은 죄수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걱정해줘요. 손대지 말라고.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남 걱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무서워서 떤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떨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왜? 자기 환경 속에서는 절대 보지 못한 세계가 열린 거니까. 믿음의 세계가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세계 속에다가 믿음을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전까지는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예? 그리고 자기 성공담이 막 이렇게 깨지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는, 미지의 세계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권위라는 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수인데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권위라는 게 어소리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참. 엑수는 뭐 에크하고 우시아. 에크하고 우시아인데 에크라는 건 엑스에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거. 우시아라는 건 본질. 본질로부터 나온 그 무엇이라는 거. 예? 그게 뭐예요? 생명. 할렐루야. 그게 능력, 그게 진리. 어떤 something이요. 아직 그 모르는 그 어떤 something이 본질로부터 나온 거. 그죠?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 엎드려 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때 고백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바울이 던져준 대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우리는 작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잖아요. 제발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요, 결론 하나예요. 내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창이라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 느끼냐면요, 말할 때도 느끼지만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을 느껴요.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은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 difference. 달라요. 구별돼 있어요. 네? 그래서 도망도 안 치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간수를 생각해주고 있고, 이게 다르고 구별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귀신 들린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바울이 억울해할 거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자기 마음을 막 추스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달랐거든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오히려 또 그에게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런 일들이 자꾸 오버랩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이걸 보여주지 못한. 지금 증인이라는 건 어디에서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증인되지 못하면, 여기서 제대로 십자가 지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구별된 삶이 그를 두렵게 만든 것처럼 우리 자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창이 되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유발하는 자가 되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보여주질 못하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가 없어요. 묻는 자가 없는데 맨날 대답할 말을 준비하려고.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삶이라고요. 내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라고요. 그냥 죽는 삶. 할렐루야. 내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삶.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잖아요.
우린 다 깨진 거라고요. 아무리 갖다가 막 이거 갖다 저것 갖다 붙여놓고 덧칠하고 폰도 붙여봐야 물이 또 새요. 깨진 항아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어 던지라고요. 호수에다 집어 던지라고요. 예? 시간 차일 뿐이에요. 아무리 물을 갖다 잔뜩 집어넣어도 그거는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뭐 1시간 2시간에 뭐 좀 이 틈이 많으면 1시간 2시간 안에면 다 끝나겠죠. 근데 오래 가야 이틀 3일 가요. 왜 깨집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놈의 이기적인 생각, 이 욕심 때문에 다 깨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호수에다 물속에다 집어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뭐예요? 자기에게도 물이 차 있어요. 뭔 말인지 아셔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이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 사도행전 1장에 정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침례를 받으리라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 침례가 맞다니까요. 그냥 기름 부으심이라니까 위에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침례는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건 내가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요. 내 마음에도 완전히 채워주셔요. 이런 게 돼야 된다고요. 우린 그릇이에요. 우린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에? 그잖아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받는 존재라고요. 내가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부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내가 뭘 한다고 안 해요. 내가 뭐 꽃이 핀다고 안 한다니까요? 꽃이 온다라고 그래요. 비가 오는 것처럼 꽃이 온대요. 농부들의 말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안 돼요. 내가 거름 주고 내가 꽃이 핀다라는 건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아니 내가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꽃이 핀다라고. 우리는 도시 사람이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꽃은 온대요. 비가 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받아야 사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 음식을 주시든 뭘 주든 더러운 데는 못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더러워 있으면 못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죠. 참회하는 게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깨끗이 씻기면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좀 더 큰 그릇. 더 큰 그릇. 예? 우리 그릇도 점점 커질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렐루야. 조금 더, 왜 하나님은 한정없이 부어주시는 좋은 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가 작은 그릇이면, 내가 믿음이 적으면 많이 부어주실 수도 없어요. 많이 부어줘봐야 넘쳐버리고 그냥 끝나지겠죠. 근데 내가 정말 점점 큰 그릇이 되면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릇이 돼야 돼요.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그릇이 돼야 돼요.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좋아야죠. 죄송합니다. 생각에 한계가 있어서. 태도가 좋아야 돼. 하나님께 대하여. 할렐루야. 엎어진 그릇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깨끗해도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힘입니다. 이걸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 난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정말 나는 죽어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 내 삶을 살다 죽겠습니다. 태도가 좋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할렐루야. 제발 그 그릇을 엎어서 내가 하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이 정말 간수가 다 간수만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 모든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깨닫고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에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녀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까요?